하나님 말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한 절씩. 제가 1절 말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흑암자의 비밀한 길에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소서. 저희가 시편을 우리가 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에 있는 내용,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읽는 책, 성경에 있는 책이라 해서 성경 말씀을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이 말씀으로서 위로받는다든지 뭐 교회 다니는 표를 낸다든지 그래라고 있는 성경 말씀은 절대 아니다. 또 시편같이 있는 이 성경이 구약이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어떤 글, 히브리인들의 역사, 조상들이 남긴 글로서 히브리 민족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받고 자기들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하나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글이다. 이렇게 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생각하려다. 깊이 생각하려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그럼 이것이 이런 말씀이 시편 64편에 기록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 당시 히브리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포함된, 제한된 모든 사람이냐? 이렇게 또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을 좁혀지고 하려고 하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거발을 하면요, 뭐든지 다 토가 달려. 그러나 이걸 개방해놓고 보면요, 전부 다가 사실은 내하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말씀 맞다나 이거는 모든 사람이에요. 전 인류란 말이에요. 전 인류. 전 인류에 해당되는 글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글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 유대인들만 해당된다 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내다보는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수천 년의 겹겹이 쌓인 그 장벽들을 뛰는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이 내한테 전해지기까지의 수고하고 거쳐갔던 그 수많은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기적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진 자체가 기적이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본다든지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라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어제 오늘 어떤 출판사가 아주 유명한 어떤 셀러가 팔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어떤 손 말하면 뭐라 그러나 히트 작품, 100년도 안 되고 50년도 짧은 것 중에서 다들 읽어보는데 왜 너만 못 읽냐 이런 게 아니래요. 이거는요 5,000년이래. 5,000년. 적어도 5,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흘러 오다가 내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 우연히 내한테 들린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지금 선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바로 내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나에게 해당되는. 누구나 해당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다윗에 처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다윗이 처한 독특한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인데
다윗은 또 자기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자기에게 당한 그 환경을 글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글로서 표현하고 이게 후대에 앞으로 이게 남겨질 거다 이건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당한 독특한 환경에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인간으로서 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를 돈독히 하고 붙잡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 후에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난 지금에도 다윗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동일하게 지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지었느냐? 일본 사람도 지었고 중국 사람도 지었고 미국 사람도 지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짓듯이 다윗을 만들듯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표현이나 우리가 말하는 표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은 지금 동일한 사건은 안 나오더라도 한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감정적이라든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요,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까지 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2000년 지났으면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다가 다시 1945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1945년 8월에 해방됐단 말이에요. 이런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한번 봐봐요. 텔레비전. 지금은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적어도 이 다윗 시대 같은 거 생각지도 못하고 바울 시대 같은 거 어림도 없는 저 지구의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태어난 곳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전혀 환경이 다른데도 그 전해오는 말이 텔레비전에서 들으면은 그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와서 좀 도와달라. 지진이 났다. 열차 사고가 났다.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뭐 폭발물이 터졌다. 아이가 막 멀쩡한 아이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부모님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 흘리는 그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이 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어도.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게 느껴지느냐? 지으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골고루 다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들고 태어날 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기록한 일이나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여러 가지 행적을 이야기하는 거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요, 거기에서 우리의 느낌을 이야기하라 하면은 똑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특별히 시편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특별히 그 느낌 자체를요 더 많이 우러내는 거 아니야. 짤막한 단어를 가지고 짤막한 문장, 세련되고 그 언어를 쓰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할 수 있는, 당시의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세련된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서술도 아니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자아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딴 나라 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 사람의 쓰는 말을 통해서 엑기스에 닿는 그 단어를 통해서 전해오는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느낌이 같다 이거예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바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유일하면서 아주 독특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기계적인 힘으로 인쇄가 되어가지고 출판이 되고 책으로 남아있는 거지만 여기는 바로
하나님, 신이 가드라 해도 되고, 여호와라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 해도 되고, 엘로힘, 아도나이, 뭐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신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해도 돼요. 아랍에서는 알라라 해도 돼요. 알라라. 일본 같은 가미인가, 가미. 가미 그 신인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자, 어떤 그 나라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자리를 자기를 만드신, 나를 만들고, 다윗을 만들고, 바울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만들며, 지금도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신 일을 하려고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동일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 들어야 된다라는. 시편 64편에 있는 아주 큰 줄기는, 큰 줄기는 다윗이 왕이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일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풀리고 또 해도 안 풀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사이클이, 우리 일종의 사이클로 볼 수 있는데, 그 사이클이 걸리면요 여지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자기는 지금 적어도 왕이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넘보다 믿음이 좋다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힘을 넣는 다윗이라 하고 있는 그 다윗이지만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 보니까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듯이 잘 풀려가는 거고, 무엇이 뭐 웅짝웅짝 한단 말이죠. 뭐 흥이 있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질 것을 믿고, 그러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여서 어떤 자세로 해서 경건해야 될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말 한마디 안정거리는 조심조심해서 그런데 가는데도 자기 걸으면 안 돼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옆에서는 잘 돼가지고 막 흥청흥청 하는 것단 말이야. 바라보면은 보이는 모습이 나를 향하여서 네 꼬라지가 뭐냐 이거지.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 네가 하는 일은 하는 것만 안 되잖아. 우리는 이렇다. 너무 지금 좋다.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다윗이 볼 때도,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다윗의 자세가 볼 때도 이건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두시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가고, 일을 하면 뭐든지 술술술 풀려가고 원리대로 가는 거니까 그야말로 되어지는 것이 항상 밝은 쪽으로 일이 되어진 쪽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걸음이 저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긴데 오히려 다윗이 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보니까 잘 돼가는 거예요. 술술술 돼가는 거예요. 그 2절에 있잖아요. 2절에 그런 표현이, 주는 나를 숨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타내지는 않는 거예요. 잘 돼가는 모습으로 막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는 전혀 안 보이고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런데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행악자의 자기들은 지금 깨를 대가지고 막 일이 돼가는 거고 말이야. 막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그리고 원수,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간의 바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요란스러워요. 시끄러워요. 막 궁작궁작하고 막 돼가는 거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어. 왜냐? 했다 가면 손댔다 가면 망하고, 손댔다 가면 안 되고,
전부 다 부도나고 사람들이 뿔뿔 흩어지고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계속 연속돼 봐요. 사람이 그만 낮아진다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읽는다, 이래 버리면요, 이런 표현이 돼서 나오는 이 지혜를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당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삶에 고민하고 있는 거나 성경에서 고민하고 있는 표현들이 다 똑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그 고통 속에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던 사람은 어떤 지혜로서 그 난간을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난간을 뚫려 나갔기에 그가 기록한 글이 사람들이 읽게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과연 이런 것은 알려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알려줘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어서도록 이 글이 지침이 되어져야 된다 해서 남겨지는 게란 말이에요. 그냥 다윗이 썼다고 해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읽어지는 자들에게 의해서 평을 받는 거예요. 평을.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은 자들에게 읽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평가가 붙어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책으로서 하나씩 모아져가지고 시편이라는 것이 구성되었다라고 볼 때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환경은 내하고는 다르지만은 그 사람이 겪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었던 그 과정,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은요, 고통을 표현하는 그 내용은 지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지어진 상태 자체가 2000년에 있는 사람은 팔이 3개라든지 2000년에 있는 사람은 눈이 2개뿐이라든지 3개뿐이라든지 3개가 있다든지 이런 우리 구조가요 달라진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바로 천년이라는 갭이 아주 우습게 똑같다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생가하는 거, 팔 올리고 옛날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숨도 안 쉬고 1년 2년 사는 것도 아니라 물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공기 안 쉬면 죽고 밥 안 먹으면 죽는 거고 또 음식을 먹어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이게 장수하는 거지. 술, 담배 피우면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여전히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똑같아요. 앞으로도 태어나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앞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안 그래 심장을 건강석을 만들어가지고 수천 년 동안 박동이 팡팡팡팡 뛰면서 살아간다? 어림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헤쳐나갔던 수천 년 전에 헤쳐나갔던 지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납득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용할 만한 어떤 내용이 되어지니까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면요 이런 글을 읽는 자체가요 기회예요. 기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해결점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내 생활 속에서 모습만 나온다 하면요 그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동일한 선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64편을 보면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뭔가 아무래도 이건 안 된다. 그런 거는요 자기 삶에 우리가 60년 지금 내가 60년 살아오니까 보니까 그런데 60년 살아보니까 그런 거야. 어떤 적응이 되어지는 환경에 내가 기초적인 분야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그 적응하는 그 환경 자체가요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편해져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기초적으로 준비를 딱 하고 들어가면은 그 환경에 탁탁탁 맞아가서 이빨이 맞아 기본적인 게 딱 되어지니까 이게 내 삶의 형성이
코드가 맞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60년 살아보면 그래. 항상 똑같은 환경이 항상 가지는 않거든. 진급을 한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기존에 해오던 그 패턴하고는요 절대 거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60년 살아오면서 내가 그러면 내 생활의 패턴이 바뀔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내가 내 자신이 바로 적응을 하느냐? 거기 안 되더라는 거지. 이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처녀 총각으로 있다가 날 받아갖고 결혼한다. 1년 2년 연애했다. 상대방이 잘 안다. 결혼생활 들어가 버리면요 생활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생활 자체가 밥 먹을 때 잠잘 때 출근할 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데에 과거에 있었던 그 생활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유지하겠다. 이게 될 말이냐 안 될 말이냐. 그렇게 되면 문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활하다가 리듬적으로 뭔가 사이클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데가 오느냐. 바로 우리의 리듬, 삶의 리듬 자체가 새로운 패턴으로 바뀐다라는 징후란 말이야. 징후.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면은 새로운 패턴에 맞는 기본기가 있어야 돼. 기본기. 그 기본기를 내가 얼른 습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한 번도 살아봤나요? 내가 전에 살아봤나? 이제 처음인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게을리 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겠지 하면서 어영부영 내 자세를 적응하려고 대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와 또 나를 주변에 있는 환경 자체가 내한테 요구하는 내 혼자서 나가고자 하는 그 어떤 주관성과 주변에서의 어떤 객관적인 요구 이런 게 부딪히기 시작한다. 적당하게 그것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이루면은 현상 유지를 해서 조금 발전하는데 이게 타협이 안 되면은 꺾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휘저버리는지 내가 꺾여버리는지 내가 아웃도로 빠지든지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하는 일마다 사람하고 트러블만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우리가 그러면 어느 사람이 아니 자기가 한 번 더 살아본 사람이 있어서 패턴이 한번 바뀌면 이제 내가 패턴 바뀌었구나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지 라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느냐?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니까. 또 전 인류가 똑같이 살아가는 패턴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똑같이 첫 경험이다. 첫 경험.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없어. 누가 자습서가 있나 누가 교과서가 있나 어제 자기 삶을 가지고 딱 갖다 대놓고 니는 이렇게 살면은 니 이런 일이 다 생기니까 이거 다 피하면 되고 이렇게 준비하면 돼. 이래 줄 사람이 전 세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그 사람의 자세에서는요. 이 부분이 공통적인 분모가 나오는 거예요. 공통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그림이 첫 번째는 성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행적을 통해서 추적하는 그 좌표, 이 사람은 이런 모양, 저 사람 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오는 그 좌표를 통해서 나를 그 자가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이미 해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차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차이. 소위 말하면 아까 여기에 2절에 있는 대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 시끄럽긴 시끄럽지만은 결국에는 각양각색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알맹이 없는 요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는 적어도 성경 자체에서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기록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텍스트요, 내가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교과서적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분명한 지침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이 성경 자체를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객관화를 시킨다. 객관화를. 내가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가,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상황마다 안 되고 틀리고 뭔가 문제가 나면은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의 지금 좌표를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객관화된 자료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한번 정립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쪽 데이터, 이 사람하고 비슷한 반응이 내한테 나오네. 그럼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 행동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동일한 환경 속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표현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잣대 속에서 하나의 개인을 어떤 성경에 나온 인물을 가지고 안 되더라도 엮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힘이 생기는 것이 뭐냐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들, 그 공통된 표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통되게 동일한 언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내가 인간이지만은 지금까지는 성경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 혼자 힘으로 모든 지식을 하고 내가 유일하게 스스로 사능처럼 알고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창조주가 계신다는 거지. 적어도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 대한, 아까는 말씀 속에서 어떤 자기가 해결하려고 있는 그 인물하고 내를 통해서 객관화시킨 부분을 이렇게 봤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전차 발전하면요, 신에 의해서 나는 철저하게 피조물 자리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니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질곡을 하는 이런 인생에 여러 가지 질곡이 있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적용을 하고 객관화시키고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요, 자기 자신을 객관한다는 이것은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학교 공부하고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기 개발과 어마어마한 자기 자체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사회 속에서 요구하는 그 인물 속에서 내가 사회에 어떻게 내가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적용하는데, 전에는 사회하고 내하고 별도로 하고 왜 사회가 나를 못 알아주 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있었고, 사회가 나를 자꾸 밀어내는 것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요, 내가 사회 속으로 내가 설머시 들면서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어진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세월에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내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이 사회에서 안 태어났다면, 다른 나라 갔다면 이 사회와 전혀 관계도 없을 텐데, 내가 태어난 사회, 이것에서 도대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왜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생각을.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신은 각 사람마다 다 이어놨어요. 그 능력을. 근데 이런 객관화시킨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투여를 안 한 거지. 그저 자기 몸 좋아하는데, 자기 몸 끌리는 대로 그냥
시간을 보낸 거예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요란스러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제약을 짓는 자의 그 요란, 아무것도 남는 거 없으면서 그냥 허허하고 벙벙하다가 헤어지나면은 마음이 공허하게, 우리가 한참 자기 그 정체성이 발전되어질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는 막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막 이래도 보고 저래도 하자. 야 그래 해보자 욱짝욱짝 뭐 떠들고 하고 딱 돌아서서 헤어지고 나면은 야 그 말은 그래 했는데 내가 과연 할까 뭘까, 이게 걱정이 확 솟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란합니다. 이런 우리 사람들의 갈등 속에요, 이게 인생이 청소년 때 그만큼 했어야 다행이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있고, 여기서 말은 할 때는 뭐든지 잘 될 것처럼 시끌벅적 하고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은 집 대문 딱 여는 순간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낯설어 보이고, 가족이 전혀 생소한 듯이 바라보이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정체성, 확립이 안 돼 있는,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집에만 가면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안 되고, 집에 있을 때는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면은 내가 할 말이 없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확 반겨주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참 내 인정을 받는 건데 밖에 나가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정체성의 혼란 기간, 이게 청소년 기간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게 된다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바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못 쓰는 사람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그게 시외버스 정류장인데 매표소 뒤에 끔끔하거든. 교회 건물하고 한 5m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 가끔 여자들이, 아가씨가 아주 미끈하게 해가지고 딱 손가락에 딱 이래갖고 하얀 빨대에 딱 해갖고 한 모금 쭉 내빈다.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걸 억지로 피우려고 그러는가 봐. 그냥 캑캑하면서 한 모금도 못 빨고 조금 빨다가 캑캑하면서 침을 택택 뱉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자주 요 계단이 그쪽이니까 오르락내락 4층 5층 오르락내락 하면서 보면 그런 게 보인다. 캑캑하고 침을 뱉으면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면 불 붙이기가 무섭게 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하느냐, 부질없고 어쩔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모습을,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다 하는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정체성이죠.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없고 교회 밖에서만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이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64편의 내용을 갖고 실제적으로 있는 내용을 갖고 예를 들어야 되네요. 예를. 크게 두 가지를 예를 들려고 그래요. 하나는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직장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제가 요령을 했어요. 요령을 알려줬다니까. 퇴직금 같은 거 함부로 쓰지 마라. 응? 오랜 직장생활하고 퇴직금 얻으면요, 퇴직금이 많아요. 그러면은 직장생활 하는 데가 있다가 밖을 보면요, 자기가 뭐든지 하면 될 줄 알아요. 응? 그래갖고 직장에서 나오자마자 사업에 손대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다 될 건지 알고 막 요거 뻔하다 싶어서 회사 안에서 보는 거하고요, 회사 밖에서 실제로 사업하는 거하고요, 이게 각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될 것 같은 걸 딱 잡고 나가면요, 돈이 술술술 들어가가지고 퇴직금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그래서 퇴직금 쓰지 말고 적어도 2년 동안은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청소하는 거라든지, 그래, 안 그러면, 하여튼 이 어려운 직종 있잖아요, 어려운 직종. 춥고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직종에 노가다. 일부러 그걸요, 2년을 해라, 2년을. 최하 2년을 해라. 2년 하면서 회사에서 가져왔던 그 시각 자체를, 굴레를 벗고 우선. 그러면은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월급 꼬박꼬박 주는 그 생활, 편안하게 사회생활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회생활은 누구 힘으로 되어지느냐? 바로 지금 2년 동안 할 수 있는, 2년 동안 해봐야 되는 그 어려운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편안하게 돈 받고 월급 받고 세월 보내면 생활이 가능했던, 그거 일단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눈을 시각을 바꿔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조업에 있던 사람들은 제조업을 하고, 자기가 하고 있던 직종에, 직장 시간에 뭘 했는지 간에 그 직종에 맞는 쪽으로 사업 아이템을 찾아라. 제가 3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듣더라고. 목사님 뭐 안다고 하면서 그만 막 친척들하고 막 이래갖고 결국에는 돈 전부 다 묶여가지고 힘도 못 쓰고 있어. 주변에 퇴직금 딱 나오니까 주변에 싹 사람이 모이잖아요.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성장엔 되지, 당장엔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 분야라는 것은 그게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분야에 있는데, 당장이 돈 있다고 다 될 것 같으면요, 어느 누가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 왜 생겨? 전만에 그건 잘못된 거. 또 하나, 우리가 지금 4, 5층을 이렇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반 정도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매각을 해보려고, 그 순서로 보니까 되어지는 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각하라 하는 그 아인처럼 막 주변이 막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 같으면 제가 안 했는데 워낙에 그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는 건가다 하고는 정리를 쫙 그쪽으로 해갖고 갖다 잡사라고. 준비 다 했다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고 복받으라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제는 넘기려 했는데, 처음에 매입하겠다고 요구 조건 낸 건가 하고 한 달 반이 지나도 똑같은 그 말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준주거지인데 준공업지역이란 말이에요. 바로 옆에 길 건너는 공업지역이라. 그래서 여기 전체가 시설공단 땅이라. 근데 여기는 준주거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가 서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여기는 교회 시설이 안 된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용도 변경을 해달라. 그게 처음부터 그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누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개인이 등기가 다 돼 있고 교회 명의로 등기가 다 돼 있고 여기는 상가는 각 상가마다 전부 다 개인이 다 돼 있고 우리 교회는 4층 5층이 전부 다 교회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교회 시설로 등기된다 할 정도로요. 등기되면요, 이게 그냥 뭐 종이 한 장 갖고 쓱쓱 등기되나? 써냈다고 등기가 되나? 분명히 거기는 국가적인 법칙에서 또 국가의 어떤 제도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되는데, 아니 시설공단에서 말만 전화를 해갖고 시설공단에 대구에서 시설공단에 전화를 해갖고 여기는 교회 용도로는 안 된다 하는 그 답만 듣고는 어떻게 그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똑같은 말, 조금만 알아보고 조금만 시각을 통해서 이게 요런 게 좀 이 지역은 좀 특별해서 이 가능하구나 하고 돌려보면 될 사람이 될 일인데, 이게 장로란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둘이나 있고 목사랑까지 사람까지 다 서인하게 달라붙어 있으면서도 똑같은 이야기 나오길래 아하,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 문외한이다. 너무 모른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사람이 순진하다. 참 사람들이 순진하네. 이런 것도 모르나 하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무 한쪽만 안다. 좀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요령들을 모르는다. 조금만 알면은 이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하면 벌써 등기부 연락만 딱 해봐도 이게 딱 나오는데 탁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해보고 액션을 한 번도 안 취하고 아 이건 너무 좀 게으르다. 그래 봤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마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안 맞다. 이런 일은 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수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전혀 훈련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내가 결정을 했어요. 당신들하고는 내가 안 한다. 목사가 괜히 들어갔고 말이야. 마치 이 교회를 말이야. 어디 안 하고 그냥 교회 하기 싫어하고 막 근무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그저 넘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처럼 아주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내 자신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정리했어요. 그래. 4청, 5청 분리해가지고, 이제 4청은 전혀 이제 내가, 안 움직일 그런 자세로 갖고 있죠. 그 사람들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5청은 아마 별도로 또 운영을 해야 되고, 4청은 앞으로는 이 교회 운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그런 거로 지금 잡고, 방향을 아주, 이번 주부터 방향을 싹 바꿉니다. 제가 되는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요란함이라 하는 거냐면은, 한 달 반 동안에 그 사람들이 전화 오고 이런 연락이 되어지는 이런 한 번씩 되어질 때마다 내가 마음이 들렸다가 떨어지고, 왜냐면 이 지금까지 사청역에 전체가 다 지금 쏠려 있는데, 사택도 있지, 여기 집기가 보통 집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사를 해야 되고 내가 나가야 된다 하니까, 정말 지금 나가야 되나 싶어서 나갈 거 막 준비하고 있다가 또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용도 변경 이야기 떡 나오고 또 수습하고 한참 설명하고 또 진행하면서 내가 나가야 되나 또 나갈 준비하고 있다가 또 전화 오는 소리가 용도 변경이야.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어제 제가 볼 때 요란하다. 하겠다 말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이끌어가지 않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야말로 자꾸 이렇게 요동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딱 준비됐을 때 시점 딱 보이면 그대로 탁 스위치 열면은 착 열리듯이 되게 그렇거든. 기다리는 동안은 정말 어렵게 기다리다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냥 확 돼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한 달 반 동안 아무 진행도 안 되면서 사람만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 안에 다닌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했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내가 객관화시키는 내 자세를 내가 이 자리를 잡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 속에 나를 접근시켜보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내가 객관적인 하나의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가보고 그러게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철저한 죄인.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하면서 구세주를 통해서 구세주 나심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또 다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에 대한 태어난 내가 이런 환경을 누려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죄인 되어진 것과 구세주가 필요했던 그 내 자신이 다른 사람도 구세주가 필요하고 죄인이라 하는 그 자체를 내가 인식해가지고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거기다가 쫙 포커스를 맞추면은 안 되는 일들, 하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양으로 결실을 딱 맺어서 우리한테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초보 단계보다도 조금 더 단계를 높이고 조금 더 단계를 높이면서 우리가 일거리가 팡 커지는 우리의 스케일을 본단 말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걸 누리고 사는 것이요,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락의 자리예요. 희락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특별한 몇몇 사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발로 차고 있고, 아까 말했지만 이 객관을 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창조주하나님과의 내관계라든지 제 문제라든지 또 성령님으로 해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주어지는 이 전도자 자리에 대해서 내가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갈급해지는 게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진행 과정에 그런 단계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할 수 있는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누가 지시하든 지시하지 않든 이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털면은 다 이야기가 계속 들어지니까 계속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적응을 해보면은 안 되는 그것이요, 안 되고 하던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의 방편, 섭리, 그 기간,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이면서 이런요 또 반드시 또 그래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특권이요, 특권. 네, 다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